중세시대에 뱃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냈고 또 함께 배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팀워크도 아주 좋아서 하는 일마다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타고 일하던 배가 해적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 팀워크도 좋아서 엄청난 성과도 거두었지만 애초에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팀을 이룬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힘썼지만 그에게 실수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은 팀을 잘못 맺음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망하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에게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게 할 힘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도 아합이 갖고 있던 그 힘의 마음이 흔들려 그와 사돈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한 팀이 된다면 그야말로 사방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죠. 지금까지 남유다가 전쟁이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에게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었거나 강력한 동맹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던 남유다에 평강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역대하 17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배구공과 같아서 네트 저편에 공이 머물면 그 상대편 진영에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 공이 네트 이편으로 넘어오면 그 두려움이 내 코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라는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계속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합, 북이스라엘을 더 크게 보고 그것에 의지하려 했더니 결국 어떤 사단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내 싸움도 아닌데 남의 싸움에 공연히 끼어들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혀 그를 사지로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남북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했고 여호사밧이 의지하려 했던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거기서 종료됐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에 보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모압, 암몬, 그리고 1절에는 마온 사람들, 23절에는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즉 요단 동편에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언젠가 일본의 쓰나미 영상이 닥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평안하고 잔잔하던 해안가 마을에 물결이 출렁이더니 이내 급히 종소리가 울린 후 대피 경고방송이 나가고 불과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서 뚝이 무너지고 온 마을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이더군요.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지금까지 누리던 평강도 하나님이 두려움과 전쟁을 막아주시던 그 손을 거두시니 순식간에 뚝이 터진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동맹을 맺고 있어 한 팀이라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서 전쟁에서 패하고 왕까지 죽어서 지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 때 말뚝박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뚝박기 아시나요? 여러분은 다 어렸을 때도 기도만 하셨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목을 껴서 말을 만들면 그 위에 이제 올라타는, 그것이 말뚝박기죠. 근데 편을 먹을 때 다 친구들이 저와 같은 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덩치가 컸던 제가 상대팀 말에 올라타면 10중 8구 짜부시켰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이 종목이 바뀌어서 줄넘기를 할 때가 되면 어느새 저 혼자 서 있고 친구들은 다 반대편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단체 줄넘기를 할 때 줄이 자꾸 제 목에 걸리고 발에 걸리고, 심지어 어찌된 영문인지 줄이 배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편 되기 싫다는 거죠. 어릴 적 그 놀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믿을 건 못 된다. 대개 이기는 위닝팀이 아니라 지는 루징팀에 속하여 사람이 반복적으로 패배를 경험하면 아예 무슨 일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고 지레 포기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남북연합군으로 팀을 이루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과 남유다 역시 엄청난 대군이 결집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패배주의에 빠져 자칫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닝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을 구성하는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팀을 구성할 때 자꾸 실패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로 먼저 팀을 다 구성해 놓은 다음 하나님을 마지막 12번째 선수로 그 정도로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21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인맥에 달려 있지 않고 재정과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닝팀을 구성할 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제일 먼저 나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성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위닝팀을 구성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려고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을 뭉치게 하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으는 사람, 그렇게 이룬 팀,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팀,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보다 더 강한 위닝팀은 없습니다.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15절 하반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씨름하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전법에 비추어 본다면 완전히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형상 남유다는 골짜기 위에 있었고 모압 연합군은 골짜기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좁고 험한 골짜기를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최대한 수성하고 버티다가 대군이 골짜기를 올라오느라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단 1%라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내일이 되면 골짜기 아래 적들이 있는 들로 내려가라, 들까지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방영되고 있는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가 흥화진을 사수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나와 넓은 들판에서 거란의 기마병 대군과 맞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제 막내딸이 요즘 이갈이를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썩은 유치가 곧게 나와야 하는 영구치를 가로막고 있어서 영구치가 자꾸 옆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유치가 흔들리기까지 해서 밤에 딸을 달래면서 내일 치과에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학교 다녀오면 오늘 꼭 치과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출근했는데, 딸이 울며 불며 버티다가 결국 마지못해 치과 문 닫기 직전에서야 가서 이를 뽑고 왔더라고요. 원장님이 얼마나 이를 안 아프게 잘 뽑아주셨는지 이를 뽑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나를 자유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찌할 다른 방도가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말씀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적들에게로 내려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하여 들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들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독려하며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신뢰함은 담임 목사님께서 위닝팀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람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한 절대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에 있는 적들을 향해 내려가는 것만도 사실 엄청난 신뢰인데,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더 추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더니. 내려가는 행렬 제일 앞에 거룩한 가운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우며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평안한 얼굴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유독 저쪽에 계신 분들은 낯빛이 조금 무거워지셨습니다.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도 찬양대시지요. 혹 우리더러 앞장서 짐지고 총알바지 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짐을 진다는 것은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깨어 더욱 강하게 무장하게 된다는 장점을 넘어서 앞장선 짐꾼에게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견고한 믿음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아니, 항상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나의 견고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복병인 천군 천사들이 모압 연합군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찬송을 앞세워 내려가기만 했을 뿐인데 적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쳐 죽이고 결국 모압 연합군은 스스로 괴멸하고 맙니다. 자칫 그 골짜기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온 백성들이 원팀이 되었을 때 그 골짜기는 불화가 골짜기, 즉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느 골짜기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26장 3,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새벽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여러분의 사방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며 인생의 모든 골짜기마다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